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복 있는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부터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이 허망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그와 같은 도구를 세계관 혹은 인생관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생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고 또 그와 같은 눈이 형성됨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에는요, 주로 과학적인 세계관이 이것이 중심을 잡고 있는데, 이 과학적인 세계관은 가장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그저 진화론적인 그런 세계관이죠. 모든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연히 시작이 되어져서 그것이 계속해서 진화되어 가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문명을 건설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어떤 것이 생겼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 사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과학적 세계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현실의 삶에는 충실한 것 같아도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한쪽에는 굉장히 허무함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종교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종교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인 세계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쪽에서 많이 발전해 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다신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들 가운데 신이 있다, 정령신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요, 그것은 인간들이 어떤 신의 세계를 창조를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우스라든지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혹은 아폴로라든지 비너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가 인간들이 하나의 어떤 신적 존재를 상정을 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신화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이죠. 그런가 하면요, 창조주 하나님을 유일신으로만 인식하는 그러한 신앙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그 유대교와 같은 그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신 하나님 한 분이고, 그리고 이 땅에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그걸 기본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와 함께 활동하시는 그 새로운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어요. 구약시대에 형성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보면 어떤 믿음들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행태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를 보면요,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 에세네파와 같은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영생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심판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그 영생도 없고 부활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논쟁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그 일곱 형제와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곱 형제가 쭉 태어나 가지고 살다가 형이 죽으면 또 그 여인과 또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부활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진리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고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요, 부활도 있다, 또 심판도 있다, 다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인데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영생도 있고 다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세네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속 정치라든지 세상에 대한 어떤 그것에서부터 떠나서 좀 어떤 그런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광야로 나가서 동굴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에 힘썼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 가장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바리새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또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제사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는데 현실적인 삶의 성공, 그 권력을 누린다든지 뭐 부를 누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떤 기도원이라든지 혹은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SNF파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느 한 가지로 정리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러면 무신론적인 신앙 혹은 뭐 다신교적인 신앙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삶의 바른 자세를 갖게 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같은 그런 사람은요, 유일신 신앙을 가졌잖아요.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었던 다 그런 사람들인데 유일신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의 인생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에 살고 있던 사람들 혹은 다신교적인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유일신론적인 어떤 그런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그것이 거듭남의 과정인 것이고요. 거듭남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설명을 하지만요,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 영생의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어떤 그런 자세이고요. 그리고 거듭남의 어떤 그 삶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세계관,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든지 세계를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어떤 그 학습과 그 교육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형성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는요, 하나의 계시를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보겠다라고는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나라고는 존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어떤 그런 이름을 설명을 하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호자이시기도 하고 상담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세계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믿고 그 삶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도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요. 솔로몬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졌던 어떤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순환론적인 세계관이었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정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리새인 같고 어찌 보면 사두개인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1장을 보았지만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고 모든 것이 허망한 것이고 모든 것에 의미도 없고 뭐 정해진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다라고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것이 무엇이 위한 것이냐 이렇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모든 만물들이라고 하는 것이 전에 있었던 것 지금도 있고 뭐 강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영원한 어떤 만족함도 없고는 그러한 세상. 그래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하면 모든 것들 가운데 과연 새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전에 있던 것들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순환론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거기 맨 마지막 절 1장에 있는 맨 마지막 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 그러니까 사람이 뭘 많이 세상 가운데 사는 그런 바른 이치라든지 이런 걸 안다 보는 것이 사실은 머리만 복잡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근심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심화시켜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전도서 2장인데요. 전도서 2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번역이 좀 상당히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이라든지 뭐 여러 번역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인생을 살면서 하여튼 웃으며 살려고 기쁨으로 살려고 그렇게 해봤지만 그것도 다 허망한 것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술로 내 어떤 그런 기쁨도 줘보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것 자체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건데 왜 그러느냐 하고 봤더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서 2장을 보면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있는 그런 단어 가운데요. 내가, 내 마음을 이라고 하는 나를 강조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5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 전체가 한 26절 정도 되거든요. 2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더라도 4번씩 반복해서 그렇게 나오면서 자기 스스로 어떤 이렇게 허망하고 보잘것없고 뭔가 성취함이 없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재미있고 즐겁게 살아보려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들을 해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내 사업을 크게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하면 참 저 사람 큰 일을 했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럼 큰 일에 도대체 의미가 뭐냐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도 했고 그리고 자기의 왕궁도 지었고 성전 짓는 데만 해도 한 7년 걸렸고 또 자기 왕궁을 짓는 데만 해도 13년을 걸렸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건축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집들을 지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 그거예요. 아 여기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 시대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걸 지은 것도 결국에는 그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은 for myself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for me도 아니고 for myself예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냥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 일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뭔가를 할 때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보다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성전을 지은 것이나 내 왕궁을 지은 것이나 이런저런 일들을 한 것이 전부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for myself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또 무엇을 했느냐? 포도원도 만들었다. 또 정원도 가꾸었다. 그리고 거기에다 과수원을 만들어 갖고 많은 과일들을 그런 것을 심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꾸기 위해서 연못도 많이 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이라고는 그러한 지역만 하더라도요. 고도로 한 800m쯤 되는 그러한 지역이어서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남부지방, 그 중부에서 남부지방으로 가는 그런 사막을 거쳐서 산악지역으로 가면요. 1년의 강수량이 한 200에서 300mm 정도 되는 그러한 정도밖에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못을 잘 파서 하지 않으면 거기는 포도를 가꾸거나 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이제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그 모든 것들이 생존을 유지해 가고 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못도 많이 팠다는 거예요. 그것만 했습니까? 자기가 종들을 사고 팔면서 그 당시는 왕정시대고 그런 신분과 계급이 있던 그런 시대니까요. 자기가 부릴 수 있는 그런 종들도 많이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종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런 예루살렘에 살면서 거기에서 그 자식들도 나왔다. 그러니까 종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뭘 했다고 그러냐? 그러면 은과 금 같은 것들을 모을 때 나는 세상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은금을 모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 시대는 금이 마치 길가에 있는 돌멩이 같이 흔하였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기만 했습니까? 각 지역,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살던 그러한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특산물들 전부 모아갖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아주 그냥 주지 육림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처첩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여인들, 여러 지방에 있는 여인들, 뭐 그 솔로몬의 원래 아내는 애굽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뭐 그 에돔이라든지 저쪽 레바논 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또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런 여인들, 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여인들을 싹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냥 모든 뭐 우상 숭배의 소굴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것들도 이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봤고, 그리고 내 눈이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한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것 자체가 허망한 것이더라. 그것이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그렇게 쌓아놓고 모아놓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것을 내가 다 쓰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으고 쌓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때가 60대 후반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는 몇 살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 것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된 그 이후에 태어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개 한 60대 중후반 정도의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연대를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뭐 20대 중후반에 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그 성 짓고 멋 짓고 막 집 짓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인생의 대부분이 가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을 뒤를 돌아다 보니까 내가 해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모아놓고 쌓아놓은 그것을 내 후에 후손들이
내 뒤를 이을 그런 사람이 그 지혜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그걸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솔로몬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만들어 놨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적어도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그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은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서 단과 베델에다 우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을 할 때요,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통해서 그 많은 것들을 모으고 쌓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전혀 엉뚱한 사람이더라. 그런 얘기죠. 세상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세상도 보니까.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허망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라고 생각하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지내놓고 보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망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1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그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인생의 모든 것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허망하고 너무나 참 그 보잘것없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무엇이 유익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했어요. 지혜를 가지고 했고, 뭐 자기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했고, 자기에게 주어진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과연 정말로 유익하겠느냐 하고 사업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포도원도 만들고 정원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하면서 그 수많은 여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더라. 무익한 것이더라.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이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참 허망한 것이더라. 그래서 11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해 아래 사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죠. 언더 헤븐, 하늘 아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성전도 지어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살이,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것이 뭐냐? 해 아래 사는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요, 2장 11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계고라고 하는 그러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괴롭다. 왜 괴롭느냐?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완전하지도 않고 불완전한 그 속에서 계속해서 뭔가를 해보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것이 인생의 괴로움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나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같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괴로움이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하고 과연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은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닮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여타의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함을 바라보고 영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가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항상 보람차고 알찰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막 큰 것을 한다고 그러고 뭐 해봤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무엇이 유익한가 하고 물어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무익하더라,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가면서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참 슬픔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고 인생의 고통밖에는 없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이 슬프고 괴롭고 고단하다. 왜 그럴까? 그것은
왜 이렇게 허망하다고 생각을 할까? 그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하긴 하는데 늘 마음 한쪽이 비어져 있는 것 같은, 허망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요, 이 성경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관을 형성해야 되고요. 세계를 바라볼 때도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 그리고 재림 예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특정한 부분들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 전도서 같은 1장과 2장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생 자체가 얼마나 허망하고 인생 자체가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 보람도 없고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서 어떤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모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것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예를 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긴 했는데 모아놓고 결국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쓰도록 그렇게 놓고 말아버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걸 보고 있습니까? 애쓰고 수고해서 모으고 쌓고 했는데 모으고 쌓고 한 것들을 그런 식으로 허망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자식들을 생각할 때는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줘요. 자식들은 그것이 공짜 같아요. 근데 자식들은 자기가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자기가 낳은 그 자식들한테는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애써서 수고하고 한 것은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부모로부터 받은 것 그런 것들은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자세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요 어떤 때는 철저한 외로움 속에 빠져야 될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 외로움 뭐예요? 내가 혼자 있다, 나는 혼자다 하는 그런 생각이요. 근데 그 외로움이 하나님을 떠난 외로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괴로움이 돼버려요. 늘 인생이 외롭고 괴롭고 그 속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외롭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거기 삭개오가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누구의 얘기가 있냐면 그 가운데 이제 10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깊이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야이로가 자기의 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떠나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찾아와 갖고 이렇게 예수님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이로라고는 그런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내가 고쳐주리라 그런 뜻이에요. 야이로는 회당장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내가 고쳐주리라 자기 이름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고쳐낼 수 있습니까? 고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가진 어떤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막상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겸손한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로 봐도요 야이로가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 뭐 어떤 그런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오려면 최소한 3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회당장이 될 정도면 상당히 나이가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몇 살에 활동을 했습니까? 30살부터 33살까지 활동을 하셨으니까 나이도 상당히 더 많은데,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고쳐주세요 그러잖아요. 또 그 병을 고쳤던 그 여인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저는 이 말씀이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어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 귀에 들리는 예수님의 음성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지요. 이 여인이 그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죠. 그럼 오늘 우리의 귀에는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저는요, 늘 이사야 4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되새길 때가 많은데, 이 말씀은 이런 거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 속에 힘을 내고 그렇게 살면 외로움이 괴로움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외로울 때 에녹과 같이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할 때 인생을 허망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내가 내 인생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인생은 어떻게 사랑하며 내 이웃들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영혼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 자세를 살면요 절대로 외롭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게.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나보다 더 그렇게 해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냥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이 이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거기 24절에 있는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기본 자세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이라는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건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닥쳐오는 모든 인생의 괴로움이나 아픔이나 이 모든 것들, 주어진 어떤 것들을 허망하게 써버리는 그런 것들이 결국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새기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인생이 허망한 이유는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보람차고 아름다운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